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 힘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과 요한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가르쳤을 중요한 두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배웠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배워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저작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가르쳤을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지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한 일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인데요. 밑에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세 가지 일이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믿는 것과 잘못 믿은 이야기 있어요.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은 사람 이야기 나오고 믿다가 멈춰버린 사람들 이야기 나와요. 믿는 이야기 첫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모범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원하신 게 뭐죠?
사물의 수가성의 여인과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떴던 사람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따르게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요한복음은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크게까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믿어 생명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 얻은 사람이요,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만으로 나만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읽어주실까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본다면요. 요한복음은 첫째, 문장이 단순하고 명쾌해요. 왜 문장이 단순할까요? 요한복음은 그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좋대요. 성경 그 여러 권 중에요. 요한복음만큼 성경 배우기 좋은 성경이, 영어를 배우기 좋은 성경이 없대요. 왜 그러죠? 문장이 단순해서요. 뭐 복잡한 문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단순할까요? 이게 사도 요한의 헬라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은 헬라어 실력이요. 말은 능숙하게 하는데 표현이 아주 복잡한 표현들까지는 하기 어려우신 거죠. 우리도 글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분은 굉장히 문장이 아주 화려한 분이 있어요. 화려한 표현과 화려한 그 글 쓰는 방법을 동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문장이 이제 심플한 분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분이 있어요. 읽기가 쉬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쪽이 좋으세요? 단순한 거요? 쉬운 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학문적 이야기를 대부분 못 읽으세요. 학문적 이야기는 문장이 어때요? 되게 언어가 좀 고급 언어에다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 헬라어는 되긴 되는데 헬라어가 조금은 좀 단순하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요한복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한이 썼지만 실제로는 이 요한이 쓴 걸 어떻게 보면 점검해 주는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에 뒤에 헬라어 맞게 썼나? 표현들을 좀 봐주는 분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자, 요한복음의 글쓴이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맨 끝에 가보면 나와요. 맨 끝에 24절을 가보세요. 21장 21장 24절. 네. 한 절만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방금 여기 24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맨 먼저 기록한 제자가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라는 사람이죠. 우리. 왜 갑자기 우리가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쓴 분은 누구?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헬라어 문법 같은 거에 좀 맞았나 하고 살펴준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이걸 조금 좀 이해해 보면 이제 요즘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 장로가 썼다라는 의견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은 전혀 달라요. 글 쓰는 방식이. 쉽게 이런 거래요. 학자들이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꼭 유대식으로 헬라어를 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한글이식 영어를 하는데 영어 문법에 맞게 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 하듯이 그렇게 헬라어를 구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순서가요. 그 문장에 나름 헬라어 순서가 있고
유대어 순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희한하게도 헬라어 문장 순서로 쓴 게 아니라 유대계시록으로 쓴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어 듣기, 한글이시야 듣기 그런 비슷한 방식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 1, 2, 3, 4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너무 다르니까 그럼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 의견이죠.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같다고 하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여기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한 사람이 쓰는 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일서 여러분 가셔가지고 요한일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를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우리. 나라고 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우리. 한 번씩 나오거든요. 나는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로 왜 그러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요. 이 요한 일서를 전하는 이가 사도 요한만 전하지 않아요. 순회 전도자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뭐가 돼요? 우리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 일서를 그럼 그렇게 전하려면 적어도 대상자가 대부분 다 헬라어에 익숙한 헬라 일반 민중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맞게 그 표현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중간에 글을 수정해주고 교정해준 분, 본래 요한 사도가 정리한 걸 다시 헬라어 문법에 맞게 정리해준 분들이 또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한 일서에 우리란 단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란 단어가 먼저 나온 데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왜 우리가 나왔는가 하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요한 공동체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한복음 충분히 일리 있어요. 근데 그 요한 공동체가 바로 누구냐? 요한과 함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함께 집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는 우리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단순 문장 명쾌해요. 근데 문제 더 중요한 거 뭐냐? 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 헬라어 실력, 짧은 헬라어 실력인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요. 교리상 틀린 부분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양한 언어 실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그게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 명확히 하죠.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짧은 헬라어 실력이지만 전혀 교리를 담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또한 저는 사도 요한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친 이들에게는 중요한 또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그 정도는 기본이고 거기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갑니다. 자, 요한복음 1절을 가보시죠. 소두의 이야기가 결국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뭐가 되셔요?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1장 1절의 말씀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란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으로 계셨다.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여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공통 특징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요, 전반부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로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 그러면 끝까지 믿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게 전반부 이야기예요. 후반부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야기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마치고 이런 말씀하고 딱 기준의 중심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인가 나올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생전 사역을 여기 요한복음은 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쓰려고 하지 않아요. 골라요. 골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야. 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끝으로 가보시죠.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봐보세요.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만 기록했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면요. 사도 요한과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들은요.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수많은 행적 중에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만 가져온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앞에서 1장 1절에서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골라온 이야기가 그럼 어떤 이야기를 골라왔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의 발언을 가져오는 거죠. 발언을.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아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그건 앞서 했으니까요. 다섯 번째요. 유대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특히 전반부에 나와요. 전반부에 보면 유대 명절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되어져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게 6월절 즈음이에요. 6월절 즈음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요한복음 있다 보면 이런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때 생수의 강이란 뭐다? 그들이 가운데 거하실 성령을 두고 하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죠. 근데 그 명절 끝날은 언제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걸 초막절 관리는 이야기예요. 초막절 관련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자, 혹시 수전절이라는 날을 기억하시나요? 수전절. 그게요. 네, 마카비 하스몬 왕조죠. 하스몬 왕조가 그 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돼지피를 뿌리면서 제우스를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걸 드디어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도시로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에요. 돼지피로 얼룩졌던 그 성전 돌바닥을 전부 다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걸 기념한 절기 수전. 그것이 원래 정결하게 하다예요. 정결하게 하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수전절이거든요. 수전절 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세요. 죽을 뻔하세요. 근데 그 수전날 즈음에요. 예수님 그 다음 가신 데가 어디냐?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세례 주었던 곳으로 가세요. 요단강 그쪽으로 가거든요. 요단강에 갔던 세례 주었던 그 마을 이름이 베단이에요. 베다니 마을의 특징이 뭐죠?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들
집단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나병환자촌 같은 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부러 세례를 줬어요. 요단 강변에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요. 그러면 그 몸이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수전절쯤에 예수님 갔더니 거기 세례요한과 영향이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수전절날 정말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요? 예루살렘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병 환자들인가요? 그 이야기가 비교되게 여기 요한복음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유대인 절기하고 예수님 사역을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한번 좀 꼭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 요한복음의 하루 시간이 유대인 시간이냐 로마 시간이냐가 상당히 지금까지 알고해요. 여러분 혹시 사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언제로 돼 있죠? 6시로 돼 있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6시로 돼 있어요. 한번 사장 가보실래요? 아, 우물이 있어서 앉았는데 거기 6절 보시면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유대인 시간이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시간 차이는요? 6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해야 돼요? 더하기 6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재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6이면 유대인 시간이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낮 정오. 정오가 되니까 원래 그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여인들은 물을 언제 길러 나올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일부러 이 시간을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표현을 해요. 그 시간이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이거든요. 어디가 있죠? 근데 이런 건 좀 꼼꼼히 목사님 찾아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읽어서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 구하러 갈 때 있죠. 며느리 구하러 갔을 때 그쪽에 하란의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쯤이었다고 표현해요. 그 시간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6시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물 길러 다니는 시간. 옛날 혹시나 예전에 물 길러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부잣집에 사셨어요. 저는 물 길러 다녔어요. 저희 집에 우물이 없었어요. 우물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꼭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저희 집에 그 큰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놔야 그 물 가지고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옆집 가가지고 우물 있는 집 가가지고 물 떠오는 게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일이었거든요. 저녁 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못 하잖아요. 아침에 큰 실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저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여인이 몇 시에 나왔다? 6시니까 낮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군데 시간하고 서로 부딪혔을 때 고개가 힘들게 돼요. 그게 19장 가보세요. 19장. 1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시간이 나오죠.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가 아침 일찍인가요? 낮 12시인가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에 재판받고 그 다음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잖아요. 그때가 몇 시인가 하는 시간이 14절 보면 나올 거예요. 제 6시로 돼 있죠. 아침 일찍이면 다른 그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때 보면 새벽에 받으셨다고 나오거든요. 새벽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쪽 그 마태복음은 아침 일찍인가 나와요. 그럼 아침 일찍이면 이스라엘 민족 시간 하면 여기 얼마나 해야 될까요? 1시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더하기 6을 해도 아침 7시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제 6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 요한복음 19장이 오기다, 오기.
잘못 기록된 거다. 시간이 잘못 기록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다른 쪽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 요한복음 전체가 로마식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침 6시, 제6시면, 아침 6시면 아침 일찍이 맞죠?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사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본다면 우리가 낮 12시로 보는 이유가 뭐죠?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 창피해서 저녁에 못 나오고 다른 사람 물길 안 나오는 시간에 여인이 나온 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남편이 예전에 5시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근거해가지고 그러죠. 사마리아 수가성은 마을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 다음에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까요? 아니면 한 성씨가 주로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마을 구성은 어떻게 되죠? 지금 도시 형태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될 건 전부 다 뭐예요? 집성촌 형태예요. 그러면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을에서요, 부정한 여인이다, 안 좋은 여인이다 그러면 그 여인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서. 어, 뭐 제가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그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에 그 무안에 몽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몽탄이라는 데가 거기에 그 한 지역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해드리러 몇 번 갔어요. 근데 그 마을 특징이 뭐냐? 100가구가 살아요. 딱 100가구예요. 근데 99가구가 천시고요. 한 가구만 박씨예요. 누집이 박씨일까요? 목사님 댁이 박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천시인 거예요. 그 천시 집성촌이에요. 집성촌인데 거기 분들이요. 대부분 다 여자분들만 교회를 나오세요. 제가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마을에 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천시 그 시제 있으면 한 분도 안 나오신대요. 이해해야 된대요. 천시 마을에 살려면. 그럼 그런 마을에서 어떤 그 부정한 여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더더구나.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살고 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유대인에 대한 예절법, 관습을 이렇게 상당히 조금 좀 A를 갖춰 대하는 게 보여요. A를 갖춰 대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한 사람을 나와서 보세요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을에 어떤 아주 소문난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과거를 이야기한 사람 좀 있어요. 나와보세요 하면 나가 볼래요. 아이고 또 뭔 거짓말을 붙이려고 또 저렇게 하는가 하고 뒤돌아 서버리실래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여인 덕분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더구나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믿어야 되겠더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맞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 이야기를 난 12시에 나오는 부정한 여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6시 저녁 6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 나오는 평범한 한 여인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은 좀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 한 가지 우리에게 좀 해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형사치수제예요. 이스라엘 민족 간수법 중에 뭐가 있죠?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 집에 몇 형제가 있었다. 7형제가 있었다. 근데 쪽쪽쪽 순서가 아유, 뭐, 아유, 못 낳고 죽어버렸다. 그럼 이 여인 누구 안에 되는데?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5명도
현재는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형사치수지로 보면 이런 거예요. 5명은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함께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집안에 아이를 남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 정년기가 안 된 형제 중 한 명을 결혼 정년기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 집성촌 마을, 같은 성씨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그거보다는 자기 집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으려고 하는 고마운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인 거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그런 여인이다 보니까 도리어 말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이 여인 덕분에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 하고 볼 거냐? 아니면 이 여인은 창피하고 사람들을 못 만났고 평소 거리가 전혀 그랬는데 그런 여인이 내가 예수님 봤다 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말한 것 덕분에 마을 사람 나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볼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근데 로마식 하루 시간이라면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지어 만약에 그 달라진다면요.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뭐예요? 평소 관계가 좋아야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어떤 모임에 초청할 때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 관계가 아주 안 좋아야 되나요? 전혀 다른 쪽으로도 가능하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자꾸 뭔 일을 하고 무슨 사건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꼭 붙여요. 해석을. 요한식 해석이 붙여요. 쉽게 말하면 주석책 같아요. 사역을 하고 난 주석책 좀 딱 붙여요. 이런 부분들 들어있다는 거 아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3번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하죠?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6월절에 3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의 모범으로서 11장부터 22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근데 요한복음은요. 대속제일 어린 양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가보시죠. 1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이 말씀 굉장히 뭐 여절로도 많이 외우지 않나요? 29절 말씀. 1장 2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세례 받으러 가셨어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나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나셨더니 어떤 상태가 되셨어요? 세상죄를 짊어지게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신 거죠. 뭐가 떠올라요? 이게 구약 성경에 짐승의 제물에게요. 안수해가지고 죄를 뭐예요? 전가하죠. 다 뒤집어 씌우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그 대속죄일 제물로 피를 지성소까지 가져가 들어가고 한 마리는 또 한 마리는요 모든 민족의 죄를 한 마리에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 내보내요? 들판으로. 들판으로 내보내죠. 내보내서 들판에서 죽게 만들죠. 그 양 혹은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이라고 표현하죠. 아사셀. 근데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마침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사셀 양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상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짊어진 세상죄를 해결해버리신 때가 언제예요?
19장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 예수님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여기 요한복음상에서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가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이 뜻은요. 원래는요. 빚을 다 갚았다예요.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마침내 죄값을 다 뭐 하셨다고요? 갚아버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하고 19장을 보면요. 그 사이가 뭐냐? 아사셀 양의 기간이에요. 죽으실 때까지.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기간은 예수님께서 그 아사셀 기간 동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사랑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삶을. 자,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누구의 증언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요한복음 사실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읽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우리라는 사람들 속에 합류하기를 초대해요. 요한복음을 읽고서요. 이 요한복음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참이다 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도 함께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늘 곁에 머무는 요한을 이야기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만날 때 이야기했잖아요. 3장에서.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누구만 있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대화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곁에 누가 지금 머물러서 이야기를 지켜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음식 찾으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곁에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를 쓰신 요한인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들은 대화, 기억 못하는 대화, 예수님이 가셨던 장면에 함께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치 뭐 같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개인 비서 같아요. 읽어보면. 개인 비서.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중요한 인물의 개인 비서 같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수종 드는 자, 그 발에 물 붓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 곁에 개인 비서가 누구죠? 모세 수종 드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엘리야 있죠. 엘리야의 개인 비서가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잖아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 비서는 개인 비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모세 사역을 누가 물려받아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죠.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물려받아요? 엘리사가 물려받죠. 그죠? 그러면 엘리사의 개인 비서는 누구죠? 게하시예요. 원래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게하시였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3대가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긴 해요. 근데 예수님 곁에 개인 비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서요. 은근히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당시 믿는 모든 그 기독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누가 떠오를까요? 모든 사역을 계승받은 사람 그럼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요. 구약 성경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살적을 실제 물려받은 후계자는 누구여야 되죠? 그 발에 물 붓는 자, 옆에 수종 드는 자가 진짜 후계자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상에 사도 요한은 요한이 어느 정도 인물로 부각시켜요? 실제 후계자는 누구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만 찾잖아요. 근데 요한만 남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기억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만 다른 사도는 다 숨겨 있는데 요한 사도를 끝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따르고 그 지도에 따르도록 만들겠죠.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엔요. 대화가 길어요. 짧은 대화가 없어요. 3장의 니고데모에 대해 어때요? 되게 길죠. 4장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또 길어요. 요한복음 특징이 뭐냐? 한 번 대화하면요. 대화가 무지 길어요. 그 대화를 누군가가 기억했다는 거죠. 누가 기억한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어디다 기록을 해놨다. 아니면요. 머릿속에 해놨다. 그렇게 해놨다가 몇 살 때 이 성경을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쓸 때가 몇 살이라고 보세요? 보통 90세라고 봐요. 어떠세요? 한 20대 들었던 기억을 90세에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그때 글로 자세히 쓸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노 목사님은 이런 주장을 하시죠. 사도 요한 천재설. 저는 충분히 이게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나눴던 대화,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 자세히 기억하고 계신 분? 봐요. 여러분은 없으니까 요한복음 못 쓰는 거예요. 저도 요한복음 못 쓰잖아요. 그런 기억력이 없어요. 그럼 이건 둘 중 하나는 거죠. 따로 기록을 해왔거나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거나.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요한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요? 선별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무슨 특징이 있죠? 기억하고 있는 걸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다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요? 그 중에서 그냥 고른 겁니다. 다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랐다는 거.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기억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 하기 위해서 간추린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그분을 증명한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마치 꼭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씀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뭐뭇이다는 표현은 비교적 삼가한다는 거죠. 누가 쓰신 표현이니까. 하나님 기천이 쓰신 표현이니까 그건 되도록 삼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삼가하려고 하죠. 여러분, 성령님 하는 표현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천사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천사는 첫째, 영이 맞아요? 영이 맞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거룩하죠? 그럼 거룩한 영을 영어로, 한자로 써보세요. 써보세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성령이라 할 수 있다 하면 신천지 가시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배우는 교리 내용이에요. 그들 교리 내용인데, 예, 우리는 그렇게 안 쓰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따로 구별해 쓰는 거죠. 구별해 쓰니까 그냥 천사는 뭐라고 하냐? 거룩한 천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사는 영이다 하는 말은 써줄지언정 천사는 성령이란 말은 결코 안 써요.
이게 우리 언어 구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만의 언어 구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음하고 예? 그 자음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그 주님이라고 그 단어를 합쳐가지고 아도나이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쪽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무엇이라는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발을 남발.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분은 둘 중 하나예요. 미쳤거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분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거나 아니 누군가 그분인 척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자, 첫째. 제가 뒤에를 읽어드릴게요. 앞에를 읽어주세요. 6장 51절요. 9장 5절이요. 10장 9절이요. 10장 14절요. 11장 25절이요. 14장 6절이요. 15장 5절이요. 이렇게 이분은 요한복음상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분은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둘 중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 중에서도 이분은 일부러 이런 것만 찾아와요. 자, 제가 앞에를 읽어드릴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2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안 돼요. 누구는 돼요? 예수님은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게 여기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한 3일 길이래요. 왔다 갔다 3일 길. 왔다가 다시 오라는데 전체 포함해 3일 길이었는데 그 사이에 저 멀리 있는 아이가 그대로 치료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식구 전체가 주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4장에 있죠. 그 다음에 5장에 어떤 사건이 있나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어, 여러분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신 분들만 있는 병동 있죠. 무슨 병동이라고 그러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슬람 민족의 호스피스 병동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여기는 어떤 분만 오느냐? 더 이상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만 와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옆이에요.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엄청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 중심으로 쉴 수 있고 한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혹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다 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 38년의 병이 됐고 이곳이 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 주변에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내가 물 이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양원을 모시고 가족이 안 찾아오는 거지. 그죠? 그럼 가족이 지금 가족이 뭐 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다 포기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뭐 한 거예요? 병을 나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병자를 많이 고치기로 유명한, 어, 이단 교주 비슷한 분이 있어요. 교주는 되겠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기도 했죠. 만민중앙교회.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간증을 해요. 간증하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갔다가 올해 3월인가 석방됐어요. 보석 석방됐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장암 말기.
석방했어요. 그분이 병을 나을까요? 아니면 병으로 그대 돌아가실까요? 아, 모르지. 만약에 근데 그분이 병이 나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민중앙은 앞으로 굉장히 득세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 지켜보려고. 하여튼,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네, 이 오병이어 사건 다른 성경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또 가르쳐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아시면 할 수 없는 행적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6장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네, 실로암 모세가 씻었던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대요. 근데 보게 하셨다는 거죠. 어,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 찬송가에 보면 가장 많은 찬송가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거든요. 혹시 성함 아실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쓰신 분.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찬송가 가사를 9천 편 이상 썼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의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 속에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애송하는 찬송가 중에 그분이 진 찬송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면서 3개월인가부터 눈을 멀어요.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넘을 때까지 살으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께서 자기가 눈 뜬다면 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 참 들어보면 이제 읽어보면 마음이 뭉클한 게 좀 많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을 때부터 소경됐는데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냄새가 납니다. 하는 정도인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이런 사건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뭘 이야기해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야기까지 끌고 가죠. 그분이 도마죠. 도마의 고백을 맨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놓습니다. 1장부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근데 맨 마지막 신앙 고백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가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읽어보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니, 믿었단 말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결국 어쨌더라고요? 우리 5건이나 나오잖아요. 믿었는데 결국 뭐 했더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믿었다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여러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반대로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비교 대조하게 해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믿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끝까지 믿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 비교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1장, 옆에 읽어주실까요? 누구 이야기죠? 나사로네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쫓겨났거든요. 돌에 맞을 뻔하면 쫓겨났거든요. 수전절에. 근데 이제 돌에 맞더라도 가자. 도마가 했던 이야기 있죠.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 나왔던 그 장면이죠. 12장은요. 자기가 하늘의 미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누구를 만나고 사신 이야기죠? 절기 때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자기를 뭐 하시겠다고요? 미랄처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13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째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성전에 있는 이야기가 좀 비슷한데 성전에 가면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요. 두 가지가. 하나는요, 전신을 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들어갔다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가장 먼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다라고 해요. 바다. 바다에 들어가서 전신을 완전히 잠그고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세례의 원형이에요. 세례의 원형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 지금 현재 세례의 원형이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세례는 원래는요 침례가 맞아요. 전신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쪽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성막에서 일하다 보면 한 가지 일을 끝내고 그다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어때야 되나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용도로 쓴 그릇이 뭐예요? 물두멍. 성경 읽으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전신을 씻은 자들은 이제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 하신 게 바로 이 성전 제도와 관련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신을 씻는 자가 된 거예요. 됐다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뭐만 하면 되시죠?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거 뭐예요? 발을 씻는다는 그 다음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냥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또 다른 사역을 하는 출발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성전에 늘 머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게 손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다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셨어요. 이런 부분도 세족식 관련해서 좀 읽으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대화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긴 대화가 있어요. 긴 대화. 사랑하시니까 제자들과 뭐 해요? 그들의 궁금증을 정말 마음이 불안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해소해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길게 대화하세요. 대화를. 그리고 17장에서는요. 이러한 제자들에서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 남겨질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 모범이죠. 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전반부가 뭐라고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0장이. 그리고 뒷부분 11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요. 사랑의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믿어 순종한다 그러죠.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건 뭐 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잠깐 쉬셨다가, 네. 우리 지금 이제 1시 59분이거든요. 제가 적절하게 끝냈어요. 네. 우리 2시에, 아니 2시 10분에, 2시 10분에 두 번째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